자, 오늘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했으며 말씀을 통한 감격과 회개가 없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축제가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예배는 의물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 찬 특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명상하며 순명으로 일어나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요 생활의 능력과 봉사하게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을 참 잘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참 박 목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성공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런데 사실 쉽진 않아요. 예배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온통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말을 성수주일 하지만 오전에 한번 나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사실 성수주일은 아니거든요. 온전히 주일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주님과 연관이 되어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정리하고 구약 시대의 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록해 보자 그랬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고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사 또 제물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레위기 기장 공부를 합니다만은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만은 옛날 구약 시대 제사법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처럼 예수 믿으라면 믿겠나? 맨날 그냥 교회 갈 때 염소나무 이런 거 끌고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끌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네? 옛날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정말 믿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져가요?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옛날 구약시대 그 제사 드리는 그 예법들을, 제사법들을 레위기에 쭉 나타난 것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번거롭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자꾸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그가 비교하면 우상은 너무 쉽거든요. 예? 그리고 우상은 막 그냥 또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또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또 잘못하면 막 죽이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신약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그 모든 재물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은 이제 죽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은 제사장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으면은 그 아들이 대신해서 또 제사장이 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대물림을 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은 해마다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소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피 뿌리고 막 이런 그 과정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뭐 똥은 어떻게 해라, 뭐 피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뭐 기름은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했다가는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고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는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제물을 매일 소나 염소 이런 걸 가지고 드렸는데 그 제사가 완전한 속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제물되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옛날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 지성소가 열려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가지면 그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제물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소나 염소 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뭐 재물을 가지고 나가진 않지만 사실은 재물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재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재물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예배 드릴 때 재물의 자석을 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어때?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재물이 돼가지고 이런 재물은 어때요? 완전 죽어야 재물 되는 건 아시죠? 재물은 살아가지고 포덕거리는 건 안 됩니다. 옛날에 닭을 잡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닭을 놓쳤는데 그 닭이 막 피를 뿌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재물이야. 재물은 완전히 죽어야 숨이 끊어져야 그때에서 비로소 재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신이 뭐라고요? 재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죽은 자가 돼야 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자꾸 내가 살아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예배 태도와 고칠점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중에 꼭 해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 잘 존다. 예배 시간에 자꾸 몸을 움직인다. 예배 시간에 뭘 자꾸 책을 본다. 이거 다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운천감리교회 옛날에 박홍진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진짜 저희는 뭐 이제 주로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분은 맨 장로니까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딱 한 번 앉으면은 끝날 때까지 진짜 미동도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고개 한번 움직이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예배드리다 누가 왔나 하고 뒤에 한번 돌아보고 그냥 누구 이렇게 돌아보셔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근데 그 박용진 장로님은 한번 딱 앉으면은 완전 대꼬 내가 별명을 대꼬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허리 한번 굽히는 적도 없어요. 참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이제 내가 하나의 그 재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요즘은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문자 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건 진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졸아도 안 되고 끄떡거려도 안 되고 뭐 자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 모습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의 의미를 다음 성경을 통해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이라고 하는 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가 이런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주일날만큼은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고 가장 멋지게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2009년도인가요? 2001년도인가? 미국을 제가 고시위원장이 돼가지고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내랑 이제 미국 갔다가 주일날 미국 그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어린애들까지 양복을 다 입었어요. 양복을 가족이 이렇게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넥타이 다 매고 정장을 딱 하고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참 그걸 보고 미국이 참 이래서 힘있는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정장을 다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그런 옷으로 여러분이 비싼 옷, 좋은 옷, 명품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성의껏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것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까 본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냥 몸뚱이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기도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배 요소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슨 원망 무슨 신세 타령하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진정 기도고요. 그 다음에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막 저들에게 콕 찔르는 말씀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막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예배인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콕콕 찔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콕콕 찔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에베소 9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송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특히 구약시대도 예배 때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면은 그냥 예배 전에 이렇게 드리는 찬송이 무슨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찬송 그 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찬송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찬송 인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예배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끝날 때쯤 오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그건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처음 시작해서 찬송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가 다 예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거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 시간을 꼭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배 중에 될 수 있으면 이동을 금지하고 예배 시간에는 오직 집중만 하고, 그런 어떤 예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예배에 우선 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헛된 재물, 여기 무슨 대회라든가 월삭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나님 명령하신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면서 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죽여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배 몸뚱아리는 앉아있는데 생각은 정신은 딴 데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주 지겹대는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전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못된 사기치고 막 그러다가 예배만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린 게 예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때는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종교가 막 타락하고 그럴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놈들 보세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성막에서 그냥 여자 희롱하고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재물 드리는 누가 오면은 야 나는 그 삶은 것이니까 생고기가 좋아. 중간에서 그냥 재물을 가로채고 아주 이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똑같이 지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겠느냐는 거예요. 네? 죄 지으면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예배만 몰두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그냥 자기 가족하고 아니면 친척하고 그냥 막 대판 싸운 게 생각이 나. 아직 화해도 안 했어. 너무 쉽게 그냥 다음에 죽여버릴까 막 이게 욕질건 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딱 드리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셨어. 근데 그거 그냥 막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냐? 먼저 제물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가서 형제 내가 어제 참 미안하네. 내가 말 심하게 했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요. 그냥 싸우다가 시간 되면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싸우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운천감리교에서 옛날에 아주 자주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갈려가지고요 싸우는데 목사님 지지파들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기 앞을 보고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자를 다 돌려놓고 뒤에 앉아서 우리처럼 공간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 따로 드릴 텐데 공간이 그때 예배당밖에 없으니까 뒤로 돌려놓고 뒤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분명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다 했어 양쪽에서.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딱 보고 네 예배는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수처럼 흐른거리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그렇게 따로따로 둘러앉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막 주동되고 그냥 교회를 분란시키고 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 가족들이 평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하는 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또 태도,
외형적인 것, 옷 하나 입는 것, 신발 하나 신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을 항상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토요일은 내가 내일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나, 혹시 내가 누구하고 그냥 싸워서 그지 화해할 일은 없을까, 어떤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지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 금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미리 가서 화해하고 전화하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지,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사슬을 잔뜩 묶어놓고 그런 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겠느냐고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 잘 드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어져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일 만들면 안 됩니다. 주일은 오직 예배 드리는 데만 올인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최장로님 가족이 여기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늘 드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길 바라고요. 자,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요점을 몇 가지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자신과 인도자와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라. 설교에서 은혜 받은 구절을 기록하고 설교 내용을 적어 생활에 적용하라. 찬송가 가서는 깊이 명상하며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성공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